하나님, 오늘도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을 굳건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9번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구의 분립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마스크를 좀 썼는데요. 감기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또 일말의 가능성마저 제가 이렇게 차단하려고. 조금 듣기는 좀 불편하시죠? 괜찮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약간 제 소리가 이상해서. 벌써 10월 14일 날 저희들이 기도회 시작했는데 벌써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9번째 기도회가 오늘이고요. 그리고 일정상에 따르면 오늘이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할 거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물론 지금까지 조금씩 차질은 있었는데 원래 시험 공부도 그 마지막 그 며칠 남았을 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동안 나머지 일정이 차질 없이 싹 진행이 돼서 이제 토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곳저곳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의 손길, 그래서 이곳저곳 좀 닦아낼 것이 있으면 닦아내는 뭐 대청소는 아니고요. 그런 청소를 다음 주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127명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맛이 주가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막 소폭 상승하고 하락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32명이에요. 132명이 됐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아기가 둘이 있는 가정이 한 가정이 더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청년 한 분이 더 이렇게 지원하셔서 5분이 지원하셔가지고 132명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여기서의 이 공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이 공간이 익숙한 공간이고, 무엇보다 희한한 거는 제가 이제 9번째 계속 여기 이제 모여서 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본당보다 여기가 목이 굉장히 말라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그 온기가 좀 가까이서 있다 보니까 온풍 바람이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아니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처음 여기 교회 지원했을 때 여기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장모님들 쫙 있고, 제가 그때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집에 갔는데 목이 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인터뷰를 하고 목이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 30분이 하겠다고 목이 왜 쉬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말을 빨리 하고 막 그랬는지 목이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공간은 뭔가 좀 부담스러운 공간, 뭔가 경직되는 공간이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여기만 서면 목이 굉장히 많이 말르고 좀 그런데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오늘 이제 9번째 기도회이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과정과 목적이 바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같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4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형편을 이렇게 4개의 동사로 잘 설명해주는 결론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내가 에슬라마 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를 쭉 지금 주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그렇게 막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니, 교회가 동력이 하나님이어야 되죠. 3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동력이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동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인정해 주는 교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 누군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막 심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는 교회. 이거 아주 상식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말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할 때 그 마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력인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그 하나님 마음 똑같이 닮아서 사람 귀히 여기자는 거, 그거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규칙이 중요해도,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자. 근데 사실 요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도 중요한 일이 놓이잖아요. 일이 더 커 보여요. 사람이 없으면 닥달하게 생겼어요. 이거 일해야 되는데. 그럼 막 찾죠. 저 잘 못하는데, 왜 와서 해보면 다 배워가면서 하는 거지. 그럼 누가 다 일하니? 막 하다 보면 안 맞는 일, 잘 못하는 일 막 하게 되고, 그러다가 좀 뭐가 펑크가 나면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이제 나중엔 잘할 거야 하는데 자꾸 그게 반복되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이 막 이렇게 사람을 짓누르게 되죠. 일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게 상식인데 잘 안 지켜지는데 이게 지켜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구도, 우리 익숙한 거잖아요. 수직에서 수평적 구도.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도 수평이어야 되지만 의사결정도 수평적 구도를 한번 유지해 보자라는 것. 왜냐하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은 누구나 다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번에 나눴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도 낮거나 높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 구도 유지하자는 것.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됨이라는 것, 여러분 목표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은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가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목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실현할까 함께 몸부림치고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시리즈의 마지막 주제가 바로 과정과 목적이 바른 교회, 즉 과정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 데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리하여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그리하여는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딱 결론 짓는 접속사이면서 그 결과를 이제 3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어떤 과정을, 어떤 아름다운 과정을 거쳤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좀 길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잘 기울여 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에셀나무 교회가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과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도 흡사할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8장에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 흩어짐은 그 상황과 또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어쨌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당사자들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것도 예루살렘이면 늘 그 교회는 늘 똘똘 뭉치고 계속 하나여야 하고 그런 교회야만 하는데 교회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들만 남기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이게 바로 그리하여,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과정, 다섯 가지 과정이 있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8장 내용입니다. 또 그 사마리아가 복음을 수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로 그리하여의 두 번째 나타난 과정입니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흩어짐이다 보니까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것만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흩으신 거였어요. 그러고 나니 흩어짐은 진짜 흩어짐이 아니라 확산이었습니다. 복음의 확산이었어요. 이것이 그리하여의 두 번째 일입니다. 흩어짐을 경험했고 복음의 확산을 경험한 겁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 희한하게 교회를 대놓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되죠. 이게 9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는 흩어졌지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더니 9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게 9장 26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죽였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들어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으로 그냥 쓱 들어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교인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중재자가 있었죠. 누구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고 복음은 확산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또 교회 안에서 중재자가 일어났어요. 일꾼이 생기기도 하고 중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큰 일꾼이 됐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중요한 일꾼이 되었죠. 이게 그리하여와 연관된 세 번째 일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 중재자도 생기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교회는 뭐 흘러가더라 했을 텐데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고 나니. 세 번째 일이고요. 네 번째, 예수님을 누구보다 뚜렷이 만난 바울이지만 그가 받은 약속은 너는 이제 창대하리라, 번영하리라,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받은 약속이 9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누구보다 뚜렷하게 만나고 받은 사도 바울의 약속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25장 29장에서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또 멀리 안 가도 돼요. 16장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습니다. 16장 또 빌립보에서 투옥당하고요.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그리하여의 네 번째 일입니다. 교회가 겪은, 주를 만났는데 고난은 심해졌더라. 하지만 그의 그 고난은 재수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의 고난이었더라. 이게 네 번째 그리하여의 일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에 막 밀어두고 가만히 두느냐? 다섯 번째 그리하여, 고난받는 동료 주변에 그들을 돕는 일도 붙여줍니다. 다메섹에서는 제자들을 붙여주셨고요.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9장 2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나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고 예수 고난에 동참하라는 약속도 받았는데 왜 모양 빠지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시오? 나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복음을 막 전했으면 죽었어요. 바울은 죽었습니다. 또 만일 주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사역자가 그렇게 몸을 사리고 목숨을 아끼냐며 피신을 돕지 않고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애수도 모르시오 하면서 막 밀어붙였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에스더의 상황은 에스더의 상황인 거고요.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도 떠나야 할 때 떠났고요. 사도 바울도 피해야 할 때 피합니다. 그 피하는 것을 주변 동료들이 아니 뭐 저렇게 나약해 피하지? 몸살이지? 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이게 옳은 거죠. 주의 사역은 현명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묻고 갈 것이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그리하여의 다섯 번째 일이었습니다. 사역자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고요. 동역자들은 앞으로 꾸준히 쓰일 그 사역자들을 소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그리하여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이 그리하여
이 교회가 겪고 나서는 9장 31절에 말하는 목적지에 예루살렘이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박해, 순교 이런 이유로 흩어졌지만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예루살렘이 겪게 됩니다. 또 사마리아 이후 이방으로의 복음 전파도 그래서 나타나죠.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흩어짐이다 보니 흩어지는 게 꼭 흩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일꾼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주를 만나서 마냥 행복할 줄 알았지만 고난도 겪습니다. 사역자는 그 와중에 과욕을 부리지 않고요, 동역자들은 상대방을, 일꾼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돕습니다. 때로는 쉬게 하고 때로는 피신을 돕습니다. 또 사역자는 그 도움을 수용합니다. 자,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변화는 지금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죠. 우리가 약간 31절을 보면 네 가지 동사로 됐다고 그랬죠. 온 교회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평안을 간직하고 있다. 제가 이제 시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미완료가 쓰였어요. 미완료, 현재, 미완료. 네 개 동사가 미완료, 현재, 미완료입니다. 네 개의 시제의 네 개의 동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작되는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진행형이며 끝이 없다는 그 시제를 미완료, 현재, 미완료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평안이죠. 문맥을 고려할 때 지금 9장까지 교회가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는 밖에서는 박해가 심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안하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정말 내부적인 골칫거리가, 외부적인 박해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진짜 평안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내적인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외부적 탄압도 없는, 내부의 어떤 분열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 골칫거리가 없는 그런 평안함을 교회가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 미완료.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고요, 심적 안정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이게 이게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고 해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좀 순조로운 환경도 좀 필요하죠. 사람이 좀 숨이 튀어야죠. 맨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예수님도 참았는데, 죽기까지 참았는데, 힘들어요. 좀 우리는 숨 좀 돌려야 되고, 좀 쉬어야, 좀 아무 일도 없어야, 평안해야, 정말 말 그대로 그래야 재충전이 되지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까지도 안정시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 그리하여의 첫 번째 결과,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더라. 내적 외적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아까 현재지만 수동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맞는데 수동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온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뜻이겠어요? 이게 뭐 재정이 많아가지고 막 교회가 막 풍성하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많은 한 장로님이 에셀나무 교회, 예를 들면 갑자기 등록했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을 얻었더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에셀나무 교회가 임대해서 드디어 매입으로, 이런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니에요. 든든히 세워져 간다. 하나님에 의해서. 물샐 틈 없는 사랑이 충만하더라. 사람들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지더라. 소외된 자들이 아무도 없더라.
작은 규모니까 이거 가능하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이가 글쎄 한 명도 없더라. 사랑받지 못하는 이가 교회 안에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기도에 힘쓰는 이 든든함이 교회 곳곳에 퍼져 있더라. 이런 게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현재 수동탑은 현재 계속 가는데 내가 이를 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고 가는 현재 수동태로 든든히 세워져 감을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온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권면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죠. 걷다입니다. 걷다를 진행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현재입니다. 현재. 교회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위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그들은 그 성령의 도움으로 주를 경외하며 계속 걸어갔다. 그냥 힘내서 다독거려가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계속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 그리하여의 결과 뭐죠?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가 뭐래도 수적 성장입니다. 뭐 질적 성장 아니에요. 부흥입니다. 이게 네 번째 결과인데, 가만히 보십시오. 네 개가 하나, 미완료, 현재 미완료인데, 뭐 헬라어 시간은 아니지만 미완료 시제가 현재 동사와 묶여 있으면 그 모든 동사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즉 부흥이 있어요. 계속 걸어가요. 성령의 위로 속에서 든든히 세워집니다. 근데 평안이 없어요. 뭔가 크게 빠진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평안도 없고 역으로 탄탄하게 세워지지도 않았고 주를 열심히 사모함도 없고 성령의 도움도 풍성하지 않은데 의상에 사람이 북적대요. 기적이다.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이 말하는 아름다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만 북적대고 어수선한 그냥 숫자의 많음이겠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평안, 탄탄함, 경외함, 성령이 지속하는 그런 진정한 부흥, 그래서 수가 결국 많아진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 개의 동사를 가지고 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표현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이를 누가가 가졌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역사를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하나님의 진행을 탁 깨닫게 되고는 적어 내려간 겁니다. 찬찬히 기록해 두었죠.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가 한동안 시간이 흘렸어요. 그리하여에 해당되는 많은 5가지 정도의 그 과정을 쭉 겪었어요. 근데 우리 중 누군가 아니면 밖에서 누군가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에서 막 쓰는 겁니다. 딱 쓰는데 누가처럼 경건한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가 흩어짐도 경험했고 근데 복음은 널리 전하고 있고 바나바, 바울과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꾼이 일어나더라. 안타깝지만 주를 어느 때보다 가까이 대면하는데 이 교회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더라. 사람들은 불운하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기쁘더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운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의 고난이니까. 또 가만히 보니 어느 누구도 과욕을 부리지 않더라. 하나님의 뜻 묻기에 열심을 내더라 라고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접속사를 하나 씁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마지막 구절을.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 좋겠죠? 시냇가 에셀레모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더라. 막 적는 거예요. 시냇가 에셀레모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권면으로 멈출 만도 한데 멈추지 않고 계속 걷더라. 그리하여 모든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시냇가 에셀레모 교회가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더라. 누군가가 이렇게 적는 것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금 누가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하여의 과정을 거쳐서 평안과 든든히 서감과 성령의 위로로 멈추지 않고 걷는 것과 수가 많아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음을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또 그 과정을 그대로 겪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을 누군가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과정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룬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저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과정을 잘 걸어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에 계속 머무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우리 시냇가 에셀레모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각 개개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도 여러분 꼭 평안을 누리시고요.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시고요. 성령의 위로 권면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마음의 부흥, 믿음의 부흥도 일구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부흥으로 이어야죠. 교회는 부흥하는데 사람이 결핍하면 이상한 거죠.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도 부흥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사람도 든든히 서가기 마련이에요. 교회가 평안하면 사람이 평안해야지, 사람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합니까? 우리 시냇가 에셀레모 교회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시냇가 에셀레모 교회가 그리하여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 기록할 때 꼭 그분이 평안과 든든히 서감과 멈추지 않고 걸음과 수가 많아졌더라, 이것을 꼭 기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바르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다운 과정을 걷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우리 의도와는 다를 수 있어요. 흩어짐 겪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고요. 근데 하필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의 그 결실, 아름다운 목적, 즉 평안함, 든든히 서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계속 걸어가는 것,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가 되게 되려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려고, 또 우리 각 개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평안을 누리고, 그리하여 든든히 세우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고, 그리하여 수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단을 겪기도 하지만 주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되게 하셔서 주님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고, 자신감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명 만져주셔서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그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발걸음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 것인가 설 것인가 망설일 때마다 하나님 곧 앞서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붕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붕이 일어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냇가 에슬라무 교회에 붕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 교회들의 삶에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신성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여롭게 하시고 그 그릇이 커지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모든 걱정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노릇품 닮아가는 우리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주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을 손을 우리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따라 살아가게 없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동일한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각 개개인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것, 성령의 위로로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 경외함, 교회가 풍성해지듯 우리 개개인의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풍성해지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교인들, 시냇가 에슬라무 교회 교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를 경외하게 하시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살림살이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적 부흥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수적 부흥이 그들의 직장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수적 부흥이 그들의 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그 아름다운 목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며 그러는 하나님 증거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하나님 평안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뢰를 걸어가는 우리를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않게 하시고 터집니다. 고난을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파송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 완료되고 예배실도 준비가 되고 교육부실도 준비가 되고 예배 준비가 완료될 텐데 이번 주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사도 빈틈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모아진 132명의 교우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잘 준비시켜달라고, 또 지난주에도 기도했듯이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달라고, 신적 수동태 우리가 할 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과정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 많은 부분들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고도 없도록 하나님 안에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견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며 화해할 수 있는 주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 돼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뤄나가며 지켜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던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흩어짐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주를 가까이 대면하는데 때론 고난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욕이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열심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이 와중에서도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났을 때 주님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안을 누리는 시냇가 이슬람 교회, 그리하여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는 시냇가 이슬람 교회, 그리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권면으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교회, 그리하여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시냇가 이슬람 교회뿐만 아니라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하여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목적지로 열심히 향해 가기를 소원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을 확실히 믿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 또 시냇가 에슬람 교회 인근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만날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